여러분들 금년에 우리를 설 맞이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주 이 설의 명절에 대민족 대이동이 있는 날, 아주 참 좋은 날입니다. 어쨌든 자어튼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우리가 다 덕담을 나누고 복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내 말씀이 거기에 있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때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게 중요해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오늘 말씀해 그랬는데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이제 이 정의가 중요해요. 시편 128편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일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하는 말씀이 오늘 주어진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사는 방법, 이것이 이제 그거지요. 사는 방법. 복이 있는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복 받을 짓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보면 복 받을 짓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착한 사람은 좋은 일을 해. 그러니까 어디가 달라도 잘, 어떻게 그렇게 잘 사냐? 잘 살 짓을 해요.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 보면 성공할 일을 하더라고요. 실패할 짓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축복의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의 일들을 하는 거지요. 복이 받을 짓을 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그 길을 아는 거예요. 그 길을 알아. 그 길을 알아. 효자의 길을 알아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자다 하는 것을 알아요. 불효자는 뭐예요? 몰라. 지 생각대로 가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불효자예요. 효자는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 생각. 그렇게 살지요. 그게 효자라고. 그게 효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갈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할까? 이렇게 가는 길을 알아요. 길을 알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그의 길을 가르쳐줘요. 길을 알려줘. 알아요. 어떤 일을 아나? 할 일과 해야 할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알아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보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더라. 그러죠. 악인의 꾀. 에덴 동산에 악한 자가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같이 살아가라고 악마가 와서 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런 거지요. 게으른 것으로 꼬입니다. 일하지 않고 공짜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일하면 언제 일할 때는 없어지고 안 할 때는 또 언제 나타나고 언제 빠져나간지 모르다가 먹을 때는 또 귀신같이 나타나가지고 또 먹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 오늘 명절을 지내면서 미움받는 며느리도 있고 이쁨받는 며느리도 있고 그럴 거예요. 미움받는 며느리 짓은 하지 말라고요. 그게 복받을 사람은 그 일을 알아. 이렇게 하면 미움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따르지 않아요.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지, 안 될 길을 인도해주는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두 번째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이 사회 단체든지 어디든지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그 규칙을 지키고 가야지요. 그래야 다 평안하고 좋습니다. 없는 것은 어떻게 하냐? 없을 때는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지요. 그래서
무엇인지 모르고 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주먹으로 사는 사람, 그건 잘못된 사람이죠. 그 사람하고는 우리가 상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있습니다. 알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보통 많이 범하는 일이에요. 알죠? 알지만 잘 안 지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가면 그 잘 배우고 잘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알고 지키지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알고 잘 지켜 배우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 가지고 있다고요. 그 마음은,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전해주면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과 법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복 받을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길로 가는 길은 그렇죠. 다른 길은 안 가고 서지도 않고 그래요. 이렇게. 세 번째 일을 보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을 교만하다고 말하죠. 다른 사람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끄떡거리고 다니는 사람, 이것을 이제 거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기 혼자 잘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살았어? 하나님이 살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 요즘에는 하나님을 인조로 만들었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길을 따라가지 않죠. 그런 자리야, 그런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질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까지는 거부하는 사람하고는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분을 내놓고 겸손히 봉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허리띠를 조이고 봉사의 본을 보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그래서 늘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 길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또 이제 성경을 배워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겸손히 해야 할 일들을 아는 사람, 이런 거지. 그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피할 길을 알고 해야 할 일을 알아요.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랬더니 2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 길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죠. 이렇게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삶의 기준을 삼고 살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삽니다. 기준으로. 그래서 온 사람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온전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가고 지켜가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을 질러.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음력 설날 이렇게 지내는데 오늘 하나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렇지. 주 말씀 따라 살아야. 주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설날에 적어도 이렇게 덕담을 나누고 또 복을 받기를 바라고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적어도 한 3가지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짐하고 이 첫날을 나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가야 할 일, 해야 할 일이 3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일들은 뭐냐면 주의를 잘 지키겠다 하는 거예요. 잘 지키자. 주의를 잘 지키자. 한번 같이 합시다. 주의를 잘 지키자. 여러분, 금년 들어서 오늘 우리가 6번째 주일날인데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습니까? 벌써 이빨 빠진 사람은 벌써부터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 번도 안 빠져야 돼. 금년에 적어도 주일은 하나, 주일날 낮 예배 교인만 되지 말고 저녁 예배 교인도 돼야 되고, 그렇죠?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주일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의 외부로 나타나는 제일 구분된 모습, 그것이 주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무엇으로 보여주겠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거, 이건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니까. 주의 날.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월화수목금토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쭉 갈 때는 일월화수목금토일이에요. 주일날이 제일 먼저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도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의 날을 지키는 기본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을 주의 날로 지켜야 돼요. 공예배에 잘 참석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이. 금년 이제 우리가 이 새해 설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이 들어야 합니다. 그게 들어야 돼요. 율법적으로 지키지 말고 은혜를 따라 지키는 날, 이것이 주님의 주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 주일 지킴은 이 중심은 어디가 있냐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일주일의 중심은, 다 손을 한번 내보시죠. 손을 내보세요.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 중심은 예배 중심은 하나님 만나. 이렇게 합니다. 짝짝짝짝 이렇게 합니다.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 중심은 예배 중심은 하나님 만나. 다시 한번 시작.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 중심은 예배 중심은 하나님 만나. 이 하나님 만남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만남이 뭐냐? 잠깐 설명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이 역할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는데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활동하신 구약의 하나님, 구약 시대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이해하기 빠르게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33년 동안 계셨던 예수님. 그렇죠. 그분은 33년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계시면서 살아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한테 간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자예요. 세 번째 시대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잘 믿게 하고 담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신다. 그래서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기가 어렵지만 성령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저 사람 말 이 말 사람 말 들으려니까 얼마나 바쁠까. 그건 우리 식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바빠요. 하나도 안 바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임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우리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 성령 하나님을 잘 못 만나요. 성부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냐면 우리 영혼에 오십니다. 첫째, 우리의 영혼에 오십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영혼에 오시옵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셔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다짐하는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에 여러분 금년에는 어쨌든지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기쁨도 주시고 우리에게 찬송도 주시고 그렇게 이 눈물의 흐름도 주시고 그렇게 평안과 위로도 주시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 주를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지시고 계시고 만나고 계시는 거야. 지금 여러분 만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놔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상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시는 현상들이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앉아가지고 저쪽 아래 오늘 오후에 빨리 가서 처갓집 갈까 부모님한테 갈까 그거 생각하고 저럴 거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이 출장 간다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못 만나는 거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주님의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주의 은혜와 진리로 내가 믿음으로 새롭게 사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때 하나님이 만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은혜의 역사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 지금 여러분 생각이 출장 가신 분은 빨리 돌아오셔서 성령 하나님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됐어요. 그래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집중해야 돼요. 그 일 집중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돼요. 잡념에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된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놓고 성경 말씀을 보고 찬송을 찾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주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가지고 아멘으로 말씀을 수용하고 이런 성령의 은혜의 감동이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만나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목마름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꼭 주 예배 때마다 금년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려요.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렸어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만남의 감동의 은혜의 예배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1번이에요. 1번. 두 번째, 우리가 금년에는 이번에 잘하고자 하는 것은 11조 생활을 잘 한번 해보기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11조 생활. 이 물질 축복의 근원이 황충이 먹지 않게 막아주는 것. 여러분 지난해에 가정이 불화하고 힘들고 모든 일이 꼬이고 빙빙 돌리고 힘들고 어려움과 근심 속에 잠 못 잘 때도 있고 힘들어 분해서 잠 못 자고 서운해서 잠 못 자고 걱정해서 잠 못 자고 근심 속에 사는 일들 이거 왜 그러냐? 황충이 먹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어째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어째서 불화하고 힘들고 못 쳐다보고 쳐다보기도 싫고 미웃고 그럽니까? 그건 황충이 먹고 있는 증거예요. 가정이 어찌하여 평안하라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해 주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데 어찌하여 가정이 늘 근심 속에 삽니까? 그건 황충이 먹고 있는 증거라고. 황충을 막아야 돼. 하나님께서 황충이 먹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째서 돈을 벌고 물질을 열심히 노력하는데 항상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째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괴롭고 무겁고 힘들고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까? 황충이 먹고 있는 증거라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줘서 황충은 다 떠나가고 주의 은혜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흉년 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가장 흥분시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심하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11조는 축복의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시는 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안 하신 분 꼭 하세요. 금년에 결심하세요. 내가 11조 지난해 보니까 2011년 12년 중간에 우리가 결산해 보니까 우리 교회의 44% 정도만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하는, 나머지는 안 하는 거예요. 50%가 넘는 사람이 안 해요. 그러니 그 생활이 잘 되겠어요. 금년에 어쨌든지 저도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잘 되고 내렸고 잘 되겠어요. 저도 이번 주간에 설을 맞이하면서 참 우리 성도들을 많이 기도하고 생각할수록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게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겹도록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어째서 우리에게 생활에 우리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 주는데도 자꾸 힘드냐고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잘 믿음 생활 잘해서 금년에 11조 생활을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장충이 막지 않게 막아주세요. 들이대 즉시 들으세요. 즉시 들이지 않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요.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성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성별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 이 물질과 내가 쓸 물질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11조 생활이에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금년에 어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물질 축복의 은혜의 일들 기본. 영적 축복은 주일 지키는 것이고, 물질 축복의 일들은 오늘 우리가 이 11조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세배하고 이제 가족들 만나겠지요. 만나면 물어보세요. 어른들 자기 스스로 어른 되시는 분들은 물어보세요. 11조 생활을 하냐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 조카들에게 물어보세요. 믿음 생활 잘하느냐 잘하냐 11조 생활 하냐 물어보세요. 안 하면 11조 생활 금년에는 꼭 하라고 권면하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의 어른된 사람이 할 일이에요. 어른된 사람이 할 일이 뭐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 용돈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잘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이 가정의 어른된 사람의 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주일 잘 지키냐 물어보고, 세배 받으면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11조 생활 잘하냐고 물어보시고, 그걸 물어봐야 돼요. 확인. 그래서 격려하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11조. 안 하는 자녀들은 꼭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생활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생활입니다. 그게 평생에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애기들한테도 그걸 가르치잖아요.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도 그 교회 학교에서 전체가 다 가르쳤어요. 교회 학교마다 다 똑같이 설교했어요. 이번 세배 설날에 세뱃돈 받으면 11조 생활하라. 그리고 어린애들에게 전부 가르쳤어요. 왜? 그래서 가르쳐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그들의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아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어려서부터 지난주일 미리 해서 다 가르쳐놨어요. 여러분 설 지나고 다음 주일에 우리 자녀들 다 11조 하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어린 애기들부터. 그러셔야 돼요. 어린 애기들이 우리 이번에 보니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돈 주는 게 제일 싫어한다네. 어린이들이 돈 주는 게 제일 싫어한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돈 주면 부모님이 다 뺏어간대. 다 가지고 이때는 와. 그래가지고 다 뺏어가니까. 그럼 뭘 주는 걸 좋아하냐? 선물 주는 거. 선물 주는 걸 좋아한대.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달라져 가고 있구나 그랬어요. 참 저도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결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3사람 이상 전도합시다. 한번 합시다. 세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시작. 3사람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적 생활에는 주일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물질의 생활, 이 땅의 육신의 생활은 11조 생활하는 것이고 그 생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전도예요.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살게 하셨어요. 그냥 살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와서 먹다 낳다 먹다 살다 죽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비석을 세우는데 뭐라고 썼냐 그래서 낳다 먹다 살다 죽다 그렇게 쓴 사람이 있대. 한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전도하는 열매가 있어야 돼. 전도. 열매가 있어야지. 결혼하면요. 결혼해서 1년만 지나면 자녀 있어? 물어보잖아요. 2년 됐는데 없어. 어찌 그러냐? 걱정해. 3년 되면 안 물어봐. 왜? 미안하니까.
3년 돼서 자녀가 없는데도 그러면 안 물어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열매가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든가 공부하면, 학생이 공부하면 공부한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고, 노력하면 노력한 열매가 있고, 우리가 사는 일에 열매가 있어야죠.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연세교회가 똑같이 가는 것은 뭐냐면 다 전도의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전도.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전도하자. 1년에 3사람 전도해보자. 그렇지. 전도해보자. 그래서 열매를. 여러분, 전도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이 지금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도 나는 못해. 하고 그냥 자기는 아예, 여러분, 천국 갈 때 당신은 그렇게 해서 빼놓으면 좋겠어? 여러분, 빼놓으면 좋겠어요? 그건 서운하잖아요. 왜 나 빼놨냐고 막 목매달고 야단을 꺼다녀. 그런데 전도하자고 그러면 입맛만 따시고 나도.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열매를 맺지.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나 안 했나 하는 것은, 잘했나 안 했나 하는 것은 열매를 보아서 알아요.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너희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는 이 3가지를 우리 기도하는 중에 3가지는 적어도 이 연초에 우리가 다짐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주일 성수 잘하자, 11조 생활하자, 3사람 전도하자. 시작. 주일 성수 잘하자, 11조 생활하자. 잊어버릴까 하면서니까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보자고. 자, 이제 기억했죠? 시작. 주일 성수 잘하자, 11조 생활하자.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이번에는 자기 혼자 있으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옆에 사람 쳐다보면 잊어버려요. 시작. 주일 성수 잘하자, 11조 생활 잘하자, 3사람 전도하자.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하나 물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3가지 정도는 한번 이 정월 초하루 날 우리가 한번 다짐해보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매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거기까지는 다 형용사예요. 형용사. 자,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잘 돼요. 하는 일들마다 은혜로워야 돼요.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금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받았다고, 내가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이렇게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두움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왔다가도 오늘 우리가 이 3가지 다짐을 통해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은혜의 한 해,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어두움이 왔다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 물러갑니다. 재앙이 왔다가도 영광이 가득 차면 물러갑니다. 질병이 왔다가도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하셔서 가정이 늘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축복의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